성탄이 25일이고 이제 한 3일 정도 남았습니다. 시간들을 잘 여러분들이 또 확인하시고 아차하지 않고 25일 성탄 예배, 또 연말, 또 금요 기도회, 또 송구의 예배, 마지막 주일 예배, 이 마무리를 참 잘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성탄절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날이셨어요. 하나님이 꿈꾸신 날이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전체 내용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줄곧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되이 하면서 내용들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살 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인간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예언을 하셨는데, 꿈을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마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마귀하고 여자와 원수가 돼. 여자는 뭐예요? 여자는 바로 인간을 상징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마귀와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됐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내용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조명을 비추면서 설명하고 있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귀한 선물, 인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의 가장 엑기스에 짜고 짜면은 나오는 그 엑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쫓겨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표적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지극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과 같이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인데 그 꿈이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왕궁에서 태어나시고 아니면 재벌 집에서 태어나시고 아니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디서 태어나셨죠? 말 구육간에. 말이 먹는 그 뭡니까? 말이 먹는 그 밥통이 뭐예요? 그게 죽통. 죽통. 말이 먹는 죽통. 그게 예수님이 누워진 거야. 어디 누울 침대도 없어. 그냥 맨 땅에 눕기가 좀 그래서 강보에 싸가지고 말 죽통 담는 통에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누이신 거예요.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계셔요. 근데 말 구육간의 죽통이고 침대도 하나 없는 그것에 누워졌다는 것은요, 바로 그 말 구육간은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천하고도 가장 누추한 나에게, 비천하고도 가장 못난 나에게, 정말로 지지리도 못난 나에게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그 말 구육간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성지가 됐지 않습니까? 성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누추하고 비천하고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오심으로 내 인생이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풍성한 인생으로 그렇게 부어졌다고, 변하게 됐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나도 나를 용납하고 나도 나를 용서하고 나도 나를 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뭔가 포장하려고 해요. 돈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또는 명예와 직책으로 포장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여자들은 뭐예요?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누추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대로를 주님은 조금 더 못마땅하게 생각지 않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너무너무 귀여워하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가 손자를 보니까 쟤보다 더 못생겼어요. 근데 할머니 눈에 자기 손자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까꿍 하시는. 자, 우리 대봅시다.
옆 사람한테 까꿍 이뻐 이뻐.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리 가! 아이고 못남이 그러지 않고 까꿍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비천함, 우리의 또 뭐 실수, 실패,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뭐 연약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다 포용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것을 추구하고요. 세상은 많은 것을 추구하고요.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은 영광을 추구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그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바로 나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예. 예수님은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다 품으시고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성탄절에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한 20년 전인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절 설교가 용서에 대한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마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예, 제가 목사님을 억수로 미워했습니다. 오늘 목사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미워할 이유가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뭐 어떻게 저도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하지 않고요. 저도 용서를 빕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저보고 죄인 중에 괴수라 했습니다. 저도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화해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박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요 제가요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더니요 금방 용서는 안 됐지만은 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면서 용서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용서해 주세요. 예, 김상규 지사님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최숙권 사님, 김비 지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근 집사님, 박순희 원사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도 남편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전정원 집사님도 아내를 용서하시고 어머니를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딱선이 없는 그 아들도 용서해 주세요. 예. 자, 이런 성탄절을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의 한 일화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그 동화집이 있어요. 톨스토이의 책 가운데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질문을 하면서 책을 이제 그 글을 썼는데요. 답이 뭘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예, 사랑으로 삽니다. 사랑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게 성탄절이었어요. 우리나라에 1892년도에 옥분이라고 하는 여자가 태어났습니다. 여자라기보다는 계집애라고 하는 명칭으로 태어났어요. 옥분이라는 계집애가 1892년 조선시대에 가난한 농촌에 태어났습니다. 1901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기근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기도 하고 병들어서 죽기도 하고요. 근데 옥분이네 집도 도저히 이 옥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옥분이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자기들도 좀 쌀도 좀 이제 얻고 그래서 옥분이가 팔려갔는데 어느 양반 집에 하녀로 팔려갔습니다. 하녀로 팔려갔는데 주인에게 늘 매질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침 새우부터 밤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일만 그래 시켰으면 밥이라도 줘야 되는데 밥도 제대로 안 줬어. 어느 추운 겨울날 얇은 옷밖에 없었던 이 옥분이가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동상에 걸리고 말았어요. 주인이 이 하녀를 데리고 병원에 갈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치료받을 형편이 못 돼서 그냥 고통만 매일 겪고 있었습니다. 치료를 못 받고 한 달이 지나자 점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동상에 걸린 그 부위가 점점 썩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옥분이는요 계속 일을 했습니다. 너무 동상이 심하자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막 점점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어서 이 옥분이를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보니 옥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걸 보고 주인은 자기가 감당치 못하는 걸 알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병원에 홀로 남은 옥분이가 8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매일 통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유일하게 평안했던 때는 수술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놓을 때만 통증이 없이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더 이상 썩어가는 몸을 치료하던 의사가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결국에는 두 팔을 잘랐습니다. 한쪽 다리를 잘랐습니다. 두 팔과 다리가 다 잘려 완전 장애인이 됐습니다. 1906년 병원에 온 지 한 2년 됐는데요. 성탄절 때가 되니까 이런 병원에 성탄절 트리를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이렇게 트리를 예쁘게 했는데요. 옥분이는 한 번도 그런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를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뻤어요. 어느 날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던 구타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걸 보더니 옥분이가 옆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가 인사드린다고 한마디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구타펠 이 간호사가 뭐가 행복할지, 뭐 두 팔이 잘리고, 또 뭡니까? 다리도 하나 절단이 됐는데 뭐가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옥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가지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의사들이 옥분이의 고통을 없애주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두 번째, 병원에 온 이후로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서 행복하다. 더 이상 굶지 않아서 행복하다고. 내가 종으로 있던 주인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생전 처음으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탄절 트리를 보아서 행복합니다. 끝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두 손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옥분이도 이제 이 옥분이 얘기입니다. 두 손이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들어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지고 가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알아요.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이유를요. 옥분이는 세례를 받고 송안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잘려나간 손에 연필을 묶어서 한글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송안나는 병원에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와 선교사, 환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옥분이는 마지막에 이런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서 항상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110년 전에 살았던 옥분이가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는 이 글이 미국에 전달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옥분이가 그것이 행복하다고 조선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주님,
행복합니다. I am so happy. 우리 그리스도가 한번 해볼까요? 크게. 예. 아멘. I am so happy.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나이가 이제는 많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한 130년 정도 됐어요. 여호수아가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을 12등분해서 각 지파별로 다 분배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그 분배하는데 갈렙이 이제 손을 들고 나선 거예요. 여호수아님, 나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헤브론 땅은 45년 전에 12지파 족장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는데 그때 10지파의 족장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세고, 특별히 이 헤브론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누구보다도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랬어요.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메뚜기 같다 하니까 전부 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메뚜기 같이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정말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사람이 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좋습니까? 여러분, 밥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항상요, 우리는 항상 메뚜기 컴플렉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점에만 골몰하면은요, 제일 먼저 오는 게 뭔가 하면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이제 우리예요. 우리. 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자꾸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주일날 오면은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도 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들으면서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미남인가. 근데 성전문 딱 났으면은 미남이고 나발이고 없어지고 또 자기에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족장 가운데 10명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하니까 비교하니까 뭐라고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자, 그 메뚜기 같다는 이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어떻게 보입니까? 두렵게 보입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어떤 실수, 자신의 실패에 거기에 골똘하게 되면은요, 두려움이 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올까요? 무기력이 옵니다. 무기력. 아, 나 아무것도 안 해. 하기 싫어. 그래서 뭐입니까? 방콕 생활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내가 같이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씩 나에게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이 기로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내면에 있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로 볼 때도 있고요. 하나님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메뚜기가 아니고 내 밥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메뚜기 같다 하니까 메뚜기처럼 광야에서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투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취하는 해석에 의하여 불안해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에 따라서 밥이 될 수도 있고 메뚜기로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헤브론 땅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45년 동안 45년 동안 헤브론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 꿈대로 밥으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도전해야 될 그런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것은 나의 밥이다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뚜기 같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뚜기 같다는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메뚜기 생각을 씻어 흘려보냅니다. 모든 부정적인 판단을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아멘. 문제는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다 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in Christ,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할 줄 알고 예수 안에서 볼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옛날 거는 없다 이 말이에요. 새로 완전히 new being,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과 우리는 뭐예요? 다요 끝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패스, 지나갔다 이 말. 지나갔어요. 근데 왜 지나간 그 자리를 다시 찾아가려고 그래요? 지나갔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새 것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예? 하나님 안에 있는 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인류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나다 이 말이야. 나는 그런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존재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을 평가 절하시키면 안 된다고. 메뚜기 같다고 하면 안 돼.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예수 피, 예수 보혈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갈렙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가장 어렵고 가장 상대하기 힘들었던 이 아낙 자손들,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자손들, 이 사람들이 사는 땅을 취하게 된 그 과정들을 보시면, 첫째는요, 45년 동안 10절에 보면은 갈렙은 꿈을 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 중국말로 해봅시다. 꿈 꼴라 꼴라꼴라. 예,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리 밑바닥에 있어도, 아무리 말구육간 같이 초라한 곳에 있어도요, 꿈 꾸세요. 제가 크리스티한테도 늘 얘기합니다. 크리스티가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냐? 뉴욕 맨하탄 아파트에서 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Your dream comes. 오케이. 한국말 잘 알아듣네. 꿈 꾸세요. 이 지금 갈렙은요, 나이가 85세예요. 85세면 우리 교회 조건사님 바로 동생이네요. 우리 조건사님 95세인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꿈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꿈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건 뭔가 하면요, 꿈을 적게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꿈을 기양에 꿀 바에야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위대한 꿈을 꾸세요. 김수인 지사님, 송장로님이 대통령 되는 꿈을 꾸세요.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어쨌든 어떤 꿈이든 간에 꿈을 크게 꾸시기를 바랍니다. 꿈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꿈도 이루어졌잖아요. 성탄절을 통해서. 내년에 우리 금빛교회 꿈은요, 하나님과 리더와 공동체가 연합해서 원팀이 되는 교회, 이게 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갈렙은요, 지금 나이가 85세인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10절 읽어봅시다. 10절.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85세라도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이게 거짓말이 진짜예요. 85세인데 45년 전에 그 40대의 아직도 힘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네, 거짓말이지. 그럼 물어볼게요. 백권사람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72이면 지금 45년 전에 몇 살이에요? 30대 초반. 그럼 지금 30대 초반에 지금 체력이에요? 비빌하면서. 이 갈렙은 정신은 멀쩡하고 체력은 그런 말 없어요. 체력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40년, 5년 전. 예,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근데 뭐예요? 갈렙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늘 아프다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아파라. 그럼 자꾸요 아픔이 와요. 아픔이 저 딴 지방에 대구 갔다가 순천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따라하자. 안 아프다. 나는 치유받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라고. 아이고 돈이 없네. 이러지 말라고. 아이고 떨어졌네. 하지 말라고. 땅에 붙었네. 말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예, 말대로 된다고. 나는 메뚜기 같다.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예, 밥이다. 예. 우리가 믿음의 생각으로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미약한 존재. 정말 메뚜기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메뚜기보다 더 못할 수도 있죠. 빈대보다 못할 수도 있죠. 현실이에요. 어떤 때는 개미가 나보다 행복하네. 왜냐하면 개미는 고민도 안 하니까. 근데 그런 현실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항상 두셔야. 이 자동으로 그냥.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받는 나. 하나님이 나를 무남동녀 외동딸로 나를 키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된 나. 이런 해석이 뭐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열어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갈렙이 85세인데도 40대의 열정을 가진 이유가 뭐냐?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0장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모세는 안경 썼어요, 안 썼어요? 모세는 120살인데도 안경 안 썼어요. 안경 쓰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갈렙은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요. 항상 뭐예요? 나이가 들어도 40대의 열정과 그런 포부와 그런 인생에 대한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늙으면 안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보다 10년은 젊어 보여요. 예, 저도 작년까지 총각 소리를 들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요, 이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 충성됐다. 그러니까 갈렙은요, 그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로 마음의 시선을 두고 산 사람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지일관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지난주 다르고 이번주 다르고 이게 아니고, 갈렙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로얄티,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는 마음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에 20년 똑같다. 참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그냥 고정시켜 놔버려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는 말은 백성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었다 이 말. 그런데 갈렙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긍정의 달인으로 사람들을 안내를 하고 그렇게 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 우리하고 친한 사람들, 나만 보면은 희망을 갖고, 나만 보면은 사랑이 회복되고, 나만 보면은 넉넉해지는 사람. 예, 그래야 돼. 아유, 저 사람하고는 말하기 싫어. 밥도 같이 먹고 싶어. 저 사람하고 있으면 괜히 그냥 인생이 쪼그라들어. 인생이 굉장히 그냥 비관적이 돼. 우울해져, 슬퍼져. 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시선을 두면은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절 보시죠.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내쫓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요, 힘든 것을 쉽게 해내는 사람이에요. 힘든 것을 쉽게 해내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쉬운 건데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뭐 모든 걸 보면은 사람이 괜찮아 보여. 조그만 것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너무 큰 것도 쉽게 보는 거야. I can do it. I can do it easily. 나 할 수 있어. 쉽게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안 풀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과천에 직장이 있고 과천에서 이제 집으로 이사를 가야 돼. 과천으로 이사 가야 돼. 근데 과천에 이게 한 20년 전의 얘기예요. 과천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가 그 과천에는 다 1억 2천, 1억 3천, 4천, 1억 넘어요. 이 사람 가지고 있는 돈은 6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집을 얻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어림도 없대요. 택도 안 된다고 가라고. 저기 응암동이나 녹분동 가보라고. 아니면 신월동이나 저쪽에 가보라고. 그래서 자기는 과천에 직장에 있어서 과천에 집을 얻어야 했어요. 근데 막 수소문 나고 믿음으로 기도했는데요, 어떤 복덕방에 갔더니 좀 문제가 있는 집이 있는데 괜찮습니까? 이러. 괜찮다고. 무슨 문제입니까? 물었더니 그 집에 계속 사람이 입주하면 사람이 죽는 집이래요. 사람이 죽고 간대. 그래서 이분은 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주세요. 그래 갔는데 집은 멀쩡해. 다른 집이 낫다.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그 집에 이사를 안 오는 거야. 그래가 이분이 아내하고 이제 조작한다. 아내하고 이제 의논해가지고 가자 했는데 집주인이 이제 계약금 주려고 집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소문 듣고 오셨느냐고.
알고 있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돼서 집이 안 나가니까 깎고 이렇게 해서 6천만 했는데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다고. 예수 이름만 우리가 선포하면은 마귀는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괜찮다고 큰 소리 치고 이사는 왔는데 첫날에 딱 왔으니 머리가 쭈삣쭈삣 서더래요. 막 목에 소름이 끼치고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달리 뭐 할 게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쭈삣쭈삣한 거예요. 또 그 다음날 또 아내하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 하는 말이 일주일 동안은 계속 무섭더래요. 최근 사람 살아보실래요? 무섭더래요. 계속 그 얘기가 떠오르니까 어느 날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둘이서 막 기도하면서 막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이 집에 역사하던 악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이랬는데 그만해 이 소리 들리더래요. 여기 마귀가 들려. 그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 자기도 막 무서우니까 소리가 얼마나 크지. 왜 예수 이름 떠날지어다 했더니 그만해. 보니까 마귀 소리가 자기 아내 소리였어. 자기가 이제 아내하고 손잡고 기도하는데 너무 막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손을 꽉 잡고 그만해. 마귀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래 2년 동안 잘 살고 나왔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은요 어떤 것도 다 돌파할 수 있고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이름입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힘든 것을 쉽게 해내는 방법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면은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했지 않습니까? 자, 이 헤브론 산지는 12절에 보니까 뭐랍니까? 손쉬운 평지가 아니에요. 큰 이렇게 뭡니까? 산이에요. 장대한 안악자손이 거주하고 있고요. 성읍이 크고 견고합니다. 공격하기가 제일 어려운 가나안 땅이었는데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들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함께 하시나 하세요? 위험할지라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돈 한 푼 없을지라도 머리가 돌대가리를 할지라도 할렐루야. 오늘 수정이가 장갑 탔다고 얘기하더라.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말구육간에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메뚜기 컴플렉스로 살지 말고 밥으로 먹어라. 아멘. 그래서 사사기 1장 27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했다고 나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수도가 됩니다. 수도, 서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갈렙의 인생을 보면요 참 특이한 게 있는데요. 항상 이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같이 이렇게 짝을 이루었어요. 짝을 이루다 보면은 사람이요 질투심도 생길 수도 있고 시기심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는 항상 1인자예요. 그럼 갈렙은요, 나는 언제 1인자 되보나. 항상 그런 마음이 있겠죠. 왜? 인간은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게 많이 본능적으로 솟구쳐 오르잖아요. 근데 갈렙은요 2인자라고 하는 그런 열등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My way, my way. 나의 길을 가련다. 유행가도 그런 것도 있죠. 가련다 나의 길을 가련다.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의 부르심을 향하여 가면 됩니다. 갈렙은 어떤 비전입니까? 킹덤 비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확장시킬까? 거기에 비전을 가지고 살더니 인간적인 그런 개인적인 시기, 질투,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로 갈렙 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